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향해서 가야 되나,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기독론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영기독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잘 될 수 있고 몸은 충만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다른 여러 그 세상의 그런 그 질서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비진리들에 빠지다 보면 내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많이 흐르다 보면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려운 지역에 있었지만은 매우 잘 몸이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학문을 붙들고, 때로는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붙들고, 때로는 기타 등등 많은 이 혼합주의와 같은 성격의 이 머리,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뭔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예수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예수 붙잡고 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이 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이 와야 예수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내 육신이 너무 충만해지고 내 육신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은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돼서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자기를 실패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헐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육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그 육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신 그 그리스도를, 그 주신 아버지를, 그 주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고 더 의지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살면서 묶여도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이 상처받는 육신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 사단에게 우리의 육신이 묶였다면 그 묶임을 풀어야 되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탈출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하여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영원토록 나의 심령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 이 가슴을 한번 만지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대봐라. 우리 성도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도 거의 100% 목사님의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로 흘러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독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심령 안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사랑하지. 세상의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의 가슴은 오히려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을 주셔도 그것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슴을 식어지게 하고 냉랭해지게 하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타락하고 향락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드릴 때 사대교회를 얘기했지만은,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함께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사대교회 안에 서서히 이 어둠이 오기 시작했고 묶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받은 그들의 영혼 안에 제2, 제3의 상처들이 그들 안에 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자라 말하나 사실은 죽어있는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느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짐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거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근심이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삶의 우울함이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묶임과 상처로부터 인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묶이고 육신이 상처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열어놨다. 사단을 향해서 내 문을 이제 열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어깨가 멍에를 맨 자와 같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육신, 다시 말해서 내 육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물질, 환경을 통해서 내 육신을 묶고 상처를 일으키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나의 육신을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내 육신이 세상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질서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사의 여정에 육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멍에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육신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자 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더 바라보고자 하고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게 된다면 그 인생사는 주님을 통해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 무거운 멍에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 인생사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여 80여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인생의 여정에 내가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길이라는 것, 예수가 진리라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4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이 구속함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제 구속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이라고 했느냐? 그 위의 것은 바로 위에 계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이라고 하지 않고 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위에 어떤 황금의 모양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누가 계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황금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여기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찾다, 갈망하다. 제가 이 영성이라는 시간을 15년 전에 하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죽기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불렀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 가슴에 확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 그러면 온 천지가 공허한 거야. 왜 불렀어? 이렇게 공허한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가 했던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마 아빠가, 엄마가 너 하루에 힘들 때 예수님 한 번씩만 불러, 이렇게 가르쳐도 좋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은혜로, 국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내주에 계시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의 왼편에는 7명이신 성령님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위의 것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아도나이 불렀습니다. 지하실 밖에 아파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밤새도록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 5년 지나고 알게 됐어요. 내 소리가 고함 소리로 밖에 다 들렸다는 것을. 거기 경비 보시는 분이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제가 처음에는 듣기 싫었겠지만 간절함이 생기면 아주 듣기 싫지는 않았겠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으로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늘이 내 안에 오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쟁반에 그 눈물을 받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올려드린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시인으로부터 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 위의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위의 것은 무슨 축복이 아닙니다. 그 위의 것은 단순한 것,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위의 것은 나의 아버지, 나를 창세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이 땅에 나를 지어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기도하기 좋습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좋습니다. 기도하기. 나는 용기가 잘 안 나. 목사님, 그러면 누가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면 작은 소리라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불러야 됩니다. 많이 부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도 효자들은 부모님께 늘 전화하잖아요. 엄마, 여러분 전화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요?
주어? 엄마, 아빠 이게 항상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의 부르 계속해서 예수를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계속 찾으면요.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가슴에 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공허했던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 이름 석자, 이것으로 인한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불러도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 불러도 뭐든지 다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와. 이 확신이 와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지 말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 뭐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속 갈망하세요. 부르세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인생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엎어져도 그리스도가 돕고 뒤집어져도 그리스도가 돕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스도가 돕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땅이 중심이 된 삶에서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에서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벌써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하고 땅이 중심이 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지만 그냥 냉랭한 상태에서 순종했을 때하고 지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향하여 순종할 때하고는요 달라요. 훨씬 달라요. 성도의 삶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 중심이 된 탑과 승리와 세상의 영광을 세워가는 인생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 탑과 승리와 영광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기독론의 핵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다는 것은 위의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을 갈망하라. 그분을 갈망해서 그분의 그 이름으로 인한,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 내 가슴에 채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예요. 짐승들하고 다른 사람은 먼저 가슴에 채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죽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슴에 계속 주님을 채우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나의 영광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가? 나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진 분은요 어떤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와요. 이 뜨거운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게 여러분 삶에 인생에 젊을 때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자동이 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와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아람이 꼴을 하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꼴 하나를 주셨구나. 이걸 믿고 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골을 넣었잖아요. 이 영광이 어깨에 한번 확 들어오면은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초기에 모든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멈추고, 제가 이게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도 실패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슴에 안 뜨겁고 이미 세상에 나가면 실패할 것이 뻔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직장 그만둘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해요. 잘 됐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직장 그만두게 해라. 당장 그만두게 해라. 제가 초기에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진짜 나쁜 목사지요. 그런데 다 그만뒀어요. 어떤 성도는 2년 동안 직장이 안 생겼어요. 3년 동안 직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이 안 생기는 동안에 예수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예수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터를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일터를 통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터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해요. 공허한 심령에 그리스도를 채워줘야 돼요. 교회는 모든 교회를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막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놀만하고 살만한데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가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은 못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못 돼야지 예수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공허한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해야 돼요. 뜨거워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능히 뛰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어둠의 공격이 와도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내게 가슴을 가서 보면 어떤 성도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을 못 대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너무 뜨거워서 손을 못 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뜨거운 심령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런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나와서 위의 것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벌써 가슴이 막 예수님 부를 때 막 가슴이 막 확 불이 내려오듯이 막 확 뜨거우신 분은 이미 천국에 임한 거야. 이분은 내보내야 돼. 이분은 실패할 뿐이 아니라 성공할 뿐이기 때문에 나가도록 해야 돼. 여기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돼. 그런데 공허하신 분들,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 나의 심령은 더 큰 답답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죽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때가 있지만 이 생명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생명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나서 불빛이 돼서 내 심령 안에 회개할 것과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폭로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빛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강의를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가겠지만은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힘으로 자신을 밝히려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자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자기도 정죄받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도록, 그 생명이 나를 비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야 돼요. 성령이 만져야 돼요. 사람의 손을 타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 육신적인 행위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네. 처음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일어나는 많은 과정에서 그 아이들의 육신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죽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이 생명은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리는가, 이 생명이 나를 살려야 돼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기도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이끌어줘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육신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육신이 죽어야 이 생명이 내 육신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생명이 죽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잖아요. 이때 뭐가 오냐면 예수라는 그 어떤 형상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이 과실이었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그 과실을 화영검을 들어 지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보면 생명과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 대신 그 생명이 바로 육신을 입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10번만 읽어보세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렇게 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가 함께 감춰져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첫째,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타나겠지만은 그 전에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무나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인데, 기독론 안에서 누구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가 내 육신이 어둠 속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안 오셔요? 내가 어둠 속에 갔어요. 내 육신이 어둠 속에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더우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스파이더맨, 그게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나 언더우먼, 슈퍼맨 이런 것들은 다 언제 나타나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어둠에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어둠이 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된 삶을 살아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가지 않기를 원하면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목사 시절에 수원에 처음 왔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007 가방 들고 양복 입고 수원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런데 가다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합승해도 되냐고. 그냥 저도 모르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저 고등동 그 어떤 산길로 막 가는 거예요. 잠깐만 멈추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가 문을 탁 열어버렸어요. 거기
잠금 장치를 풀고 제가 탁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뒤가 좀 급하다고 그렇게 하고 택시비 얼른 주고 내렸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그때 갔으면 여러분 지금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지혜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오감 안에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집에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밤에 새벽 얼마가 상당히 늦게 도착했어요. 무서워서 택시를 못 타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인생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인생은 미리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에 미련한 자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다 깨진 다음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경험하지 않은 그 아픔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순풍에 돛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순풍에 돛달고 가야 된다. 순풍에 돛달고 가야 돼요.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면 순풍에 돛달고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꼭 순풍에 돛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응? 다 화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일 때 그 지혜를 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움직일 때 그것을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걸 잡으세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넘어지는 곳까지 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분이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내 이 답답한 심령에 채워질 때까지 그분을 불러야 돼요. 이거는 연령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살 나이가 10년이든 20년 남았던 관계없어요. 얼마나 남아있든지 그 주님을 지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의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올라올 때까지 붙잡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그 오른편에 왼편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짓물러지도록 울었던 것은 다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느껴져서, 예수님이 느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느껴져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서점에 가 있는데 핸드폰 고리에 예수님이 써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하고 속으로 읽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이걸 잊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것을 뽑아서 그 사장님이 목사님 별거 아니지만 이거 드릴게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뭔가를 보고 있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운동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뭘 보고 있냐 해서 그냥 이거 보고 있다 했더니요, 그 운동화를 15만 원짜리 운동화를 꺼내더만 절 주시는 거예요. 갖다가 신으시라고. 채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도록, 느껴지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채워지도록 이외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장 5절에서 11절. 우리의 육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육신의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육신이 영적으로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음란과 관련된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성적인 묶임이나 상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런 음란과 관련된 지체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이십시오. 기도를 통해 죽이십시기 바랍니다. 불 구해도 좋습니다. 불로 태워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믿든 믿지 않든 음란에 넘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음란에 관련된 것들 죽이십시오. 계속 죽이십시오. 또 죽이고 또 죽이십시오. 계속 죽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정과 관련된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도덕적 타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과 관련된 것. 구약에 우리가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의를 했죠. 그 성경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정한 것을 자꾸 만지면은요, 육체가요 자꾸 쇠퇴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묶이는 걸 말해요. 우리의 육체가 상처받는 것, 우리 육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죽이셔야 돼요. 셋째로는 사욕과 관련된 지체를 죽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5절인가를 보고 있죠. 이 사욕은 부끄러운 욕정 등을 죽여야 돼요. 부끄러운 욕정 등. 우리가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부끄러운 욕정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그 프로야구 선수가 그 문을 열고 부끄러운 행위를 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퇴출됐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을 위해 폭력을 쓰는 부끄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셔야 돼요. 아멘. 넷째로는 악한 정욕과 관련된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나쁜 욕망으로 자신의 슬픔과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떤 여집사의 아내가 그 집사의 아내 여집사가 성생활에 대한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남편을 퇴폐업소에 습관적으로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풀고 오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이 정욕을 해서 악한 정욕이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슬픔, 불만족에 대한 합리적으로 그런 그
악한 종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슬픔과 불만족을 합리화시키는 이 악한 정욕은 또 다른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지나친 쾌락 중심의 욕망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막 향락에 빠지고 막 쾌락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막 사업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와가지고 넘어지는 분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따라서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야기함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라는 것은 그 육체 그 어떤 행위든지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만족하고 기쁨을 주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삶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관계를 열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은 오늘 밤부터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부부가 뭡니까? 다 벗어도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숨깁니까? 서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정말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어서 영육 간에 강건한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악한 정욕으로, 악한 정욕의 다른 여러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쁜, 이 악한 정욕은 나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째, 탐심과 관계된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탐심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탐심이 조심해야 될 것은, 탐심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죄를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를 내가 가져와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중심이 된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6절 이것들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7절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한 빠져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살아서 감사해요. 8절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죽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방치할 때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런 육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치하잖아요. 음란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 하겠어요? 여기 음란을 여러분의 지체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음란으로부터 뭐가 오냐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와요. 여러분, 성적인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분노의 에너지가 오게 돼요. 경노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욕망, 이런 것에 이 지체가 갖는 무자비함이에요. 이런 게. 나쁜 것, 사악한 것, 악한 것을 배우게 되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비방, 욕설,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면 좋아져요. 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들이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육신과 관련된 지금 이 공격들로 인해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요.
나 별일 없었어. 거짓말해요. 별일 엄청 많았어요. 근데도 별일 없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 선수가 되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요. 그 거짓말에 포장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에 이런 공격들이 오면 청소하는 기도도 좀 하고 풀어내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에 공격을 많이 왔는데 주님 내가 기도로 이것들을 풀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주님 안에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어느 시간이 되면은요 공격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잘 안 받는 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아름다운 인격체로 세워져 가야 돼요. 나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육체가 강하게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혈기, 거짓말 이런 게이지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1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12절에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론에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의 심령에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심령에 담아서 심령의 상태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였어요. 육신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죽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이냐? 국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률의 옷은 어떻게 입을까? 하나만 예를 들어든다면 국률의 옷은 이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지체들을, 잘못된 지체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혈기도 떠나요. 여러분 안에 분노의 게이지 떠나요. 거짓말도 떠나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게이지들이 육신 안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나요.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나에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잘 대하지 못했구나.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주님의 긍휼이 그의 심령 안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계속 남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긍휼의 옷이 딱 입혀지는 것을 돼요. 벌써 입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 긍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긍휼은 사랑의 다른 옷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랑, 한쪽에, 이 한쪽에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을 많이, 긍휼의 옷을 많이 입게 되고 긍휼을 많이 베풀게 되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긍휼이 많이 여겨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참 사랑이 많네요. 이래요. 왜? 나는 뭐밖에 안 했어요? 긍휼히 여긴 것밖에 안 했는데 동전의 양면, 한쪽은 뭐예요? 사랑, 한쪽은 긍휼인데 긍휼을 베푸니까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옷을 많이 입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자, 우리 옆에 당신을 내가 최고로 긍휼히 여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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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도 주면서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눈빛도 주면서 다시 한번 눈빛 주면서 제가 당신을 최고로 긍휼히 여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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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야 돼. 늘 안아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예, 그리고 예, 큰 잘못을 할 때는 여러분 좀 많이 심하게 잘못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 먼저 책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너 책망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긍휼히 또 용서해 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말로만 용서하지 않고 책망도 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책망, 성경은 뭐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한 다음에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책망을 안 하고 그냥 용서만 하면은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쳐서 사랑해야 돼요. 고치면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예, 긍휼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 긍휼히 여기. 그 다음에 자비의 옷. 예, 친절의 옷이, 친절의 옷,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예, 자, 눈부터 친절해야 돼요. 눈으로 한번 싹 이렇게 웃어주세요. 비웃음이 아니라. 자, 눈으로 한번 싹 웃으세요. 친절의 옷이 있어야 돼요. 말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말도 부드럽게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너무 말이 좀 세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은 요즘 우리 집에 가면은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희 아내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요즘 우리 아내가 사자에서 요즘 고양이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예, 부드럽게. 예, 최대한 부드럽게. 이게 자비예요. 자비가 내려와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상해야 돼요. 아, 내가 자비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구나. 응? 여러분들이 많이 예, 다시 한번 예, 자비의 옷을 입읍시다. 자, 많이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좀 부드럽게 더. 자,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예? 위에서 그냥 뭐 천사의 말이 내려오는 것 같아. 천사의 미소가 내려오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찬양만 하지 말고 자비가 내려와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올려버려 전부 다. 이게 아니라 전부 내려와야 돼. 정말 야, 우리 가정에 요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가 봐. 이렇게 요즘 부드러운지. 응? 할렐루야. 네, 많이 부드러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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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드럽게 아람이한테 가서 막 왜 못하냐 이게 아니라 자비를 많이 베푸세요. 위에 내려와야 돼요. 네, 잘했군. 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겸손의 옷. 이 겸손의 옷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겸손의 옷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아람이는 기도해야 돼. 목사님 말에 이것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 손흥민이가 뭐 골을 넣은 것 같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막 3골을 넣었어도 겸손해야 돼. 그냥 이걸 골을 넣었다고 뒤집어지고 알랑방울 끼고 이러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폭 내려가는 수가 있어.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는 거야, 아람아. 늘 때 있고 못 늘 때 있고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돼도 못 돼도 그냥 항상 마음의 심령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응? 할렐루야. 뭐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내일은 또 은혜 안 받을 수도 있어. 그 때문에 막 은혜 받는다고 막 떠가지고 막 목사님 가서 막 여보 오늘 막 최고야 이럴 필요가 없어. 왜? 내일은 또 꽝칠 수도 있어. 성도들이 뭐 맨날 다 은혜 받나? 다 은혜 받겠지.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뭘 예배하냐면 겸손을.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마.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겸손의 옷에 구멍이 생긴 것 같으면은 제가 주님 오늘 또 이 겸손의 옷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엮어주셔서 제 심령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겸손의 옷 때문에
저는 높아지지 않는 것을 느껴요. 기도해야 돼요.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한번 위대한 역사를 한번 내가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해. 겸손의 옷을 달라고 기도해. 예, 그래야지 그분이 넘어지지 않아. 영광을 보고 나면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영광을 본 뒤가 위험한 거야. 영광을 보고도 안 넘어져야 돼. 할렐루야. 응?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건 다 진짜 우리가 요즘 뭐 게임모들이 게임하잖아요. 그걸로 말하면은 이 옷은 최상의 무기인 거야. 어마어마한 무기야. 이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옷을 계속 구하세요. 예? 아멘? 구하세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새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7절. 13절,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 불만족이 있다면 그랬어요. 거기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첫째 13절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용납하라는 것은요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상대방의 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먼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소화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먼저 소화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먼저 충분히 듣고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주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돼요.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여기 전부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받는 것, 주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보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네 번째 이것은 굉장히 이게 외적으로 중요한 건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에이레네 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적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적으로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적이 사라져요. 내 안에 적이 사라져야 상대의 적이 도망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왜 사랑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냐? 적으로 오니까 그런 거예요. 적으로 오려고 안 했는데 적으로 와요. 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함이 없으려면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 치유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주님의 평강을 달라고 안수해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강이 있어야 대화가 돼요. 적이 사라진다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적이 가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진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있게 될 때 그 적이 그냥 알아서 싹 가요. 빠져나가요. 대화에서 말에서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그 상대가 나를 향하여서 내 말에 상처를 선택하는 상황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계속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중보가 중요한 일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나 목회자가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상대에게 있는 그 공격을 타격하는 거예요. 미사일 뒤에서 타격시켜 주는 거예요. 중보가. 그래서 중보는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를 할 때 그냥 중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중보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타격을 제대로 안 하면 상대가 나를 향해서 타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향해서 타격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타격할 수 있어요. 나 공격하네 하고 타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할렐루야. 중보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중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계속 단톡방에 중보 올리잖아요. 필요한 기도들이 있으면 올리잖아요. 중보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든 중보할 때는 항상 주님의 평강을 구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갖다가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에 대고,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평강이 미사일이야. 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서 때려줘야 돼. 평강으로 이렇게 딱 때려주잖아. 그러면 기분이 기뻐지는 거야. 마음이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잘 듣는 거야. 아멘? 만약에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평강을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의사 선생님 마음이 그냥 수술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오는 거야. 여기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응? 할렐루야.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뭘 주라고 했어요? 뭘 주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을. 이 평강을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 이거 언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적이 사라지게 한다. 적을 사라지게 해라. 예, 적을 기쁘게 하라. 적을 뭐하게 하라?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이 죽어야 내가 살지. 아니에요. 적을 기쁘게 하라. 적을 보혈로 덮으라. 내가 그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내 평강을 그에게 보내서 그를 보호해 줘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늘 서로가 보호해 줘야 돼요. 응? 이 죽일 놈, 이 뭐 할 놈, 이게 아니에요. 늘 보호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계속 제가 그 보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내는 거예요. 예? 아멘? 저거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거를 하나님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를 가면 그 직장의 일터와 부서들이 잘 돼요.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니까 승진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5번째로는 15절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넘치는 삶에서 관계성에 있어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우즈벡에 있는 남편을 위해 감사
감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보내주고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많이 보내주시면은 이 감사는 메아리 쳐서 나의 심령에 왔다 그에게 가고 왔다 갔다 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혜가 나오고요.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말씀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나오고, 말씀에서 좋은 권면이 나오고, 말씀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네? 진리 어리뜰 때입니다. 의의 용배를 비신다. 평안의 복음의 메시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구원의 툭을 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할 때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혜가 나와요. 올바른 방향성이 많이 나와요. 권면이 많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잠사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김밥 사실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하셨죠? 예. 오늘 김밥 나가실 때 김밥 받아서 여기서 드시고 산책 나가든 김밥 가지고 소풍 가듯이 음료수하고 받아서 저기 가서 의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30분 산책하고 가시든지, 나는 집으로 가겠다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시든. 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번 주고 다음 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밥도 해먹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기 위한 워밍업으로 우리 여성교회에서 김밥을 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밥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 조각 먹어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독론에 그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